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감사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장로 집사님 한번. 사랑의 나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원 분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며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 주의 역사 정말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고 이 박수를 치고 준비하다 보니까 잘 안 맞는데 한번 이 박수 치면서 한번 천천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되니까 이거 다음 주도 보니까 할 건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쭉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벌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손잡고 예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리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시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미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주께 내 상드립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간절히 기뻐 받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신사하는 것은 1절 하고 후정 가고 2, 3절 후정 가고 4절 후정 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음이 되시는 분은 4으로 화음 맞춰주시고 주 예수 크신 사랑 은혜를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적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밝은 신사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게 말하여 주소서.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노여를 견뎌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아가는 이 성경이 정말로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이 성경에 기초하여 나의 모든 삶이 성경을 붙잡고 따라가는 나 항상 듣는 이 말씀 늘 손에 가까이 하고 입에 가까이 하고 나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이 성경이 나의 삶을 성경이 임하는 삶으로 성령이 임하는 삶으로 주님의 예배에 있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의 마음에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이고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늘상 있는 주간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황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들려주는 그 세밀한 음성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기경케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할례받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2쪽입니다. 구약성경 492쪽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Just do it이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Just do it.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우 익숙한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1988년 TV 광고에서 나이키 광고로 처음 방영되었던 문구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기로는 그냥 해, 그냥 해봐 이렇게 번역되는 이 카피가 스포츠의 열정과 투기를 상징하는 말로 통용되어서 나이키가 전 세계적인 그 대중화에 기여했고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카피입니다. 금방 이 Just do it, 그냥 해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실감나고 또 오늘 말씀과도 더 잘 일치되는 뜻으로 하면 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ust do it이 뭐라고요? 하면 돼. 하면 돼. 말씀대로 하면 돼. 그냥 믿고 해. 하면 돼. Just do it입니다.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라는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시도와 행함을 잘 구분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에 펜 한
한 자료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이 펜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펜을 집어듭니다. 시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도는 펜을 집어들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펜이 들리지 않은 거죠. 하지만 펜을 집어들 때 펜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충족감을 얻을 겁니다. 펜을 들기로 하는 것, 그리고 들기로 한 것과 드는 것, 이 둘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업의 돌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사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이 생에서 그 보기를 완성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거나 이루고 싶은 것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또 과연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 같이 찾아보시지.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게 한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엘리야가 즉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에 나오는 대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던 때였어요. 또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 즉 국가의 공급과 지원을 받은 이방신 우상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바알 숭배는 국가가 후원하는 바알 숭배의 종교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왕에 나아가 탐대하게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나와 한 말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했고, 그런데 이 말을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자신이 말한 대로 이 말이 실현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구별하는 뭡니까?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명예도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도 감내하면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아방에 나와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선포한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한 그가 한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장차 올 가뭄에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단지 just do it 함으로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4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 즉 하나님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있는 그곳으로 그가 먹을 식량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라고 한 거기에 그분이 지시한 곳으로 그에게 필요한 식량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로소 요청해야지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 산소, 먹을거리들을 다 먼저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맨 마지막 6일째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까마귀에게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먹이도록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채워지면, 공급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은 이미 그분이 말씀하신 거기에 마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직접 양식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까마귀를 이용하셨고 또 경건한 한 과부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람이나 다른 대상들을 통해 저스트 두이, 즉 거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현재에 몰두해, 지금 여기에 너무나 많이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우리는 가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여기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야 할 그곳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거기로 가는 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걸어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거기에다가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돈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현 자리에서 현 상황에 머물고만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최 목사님과 함께 기쁨샘 교회를 섬기며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을 뒤돌아보면 그저 한 걸음 믿음으로 내 뒤덮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한 걸음 내 뒤덮기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또한 시간이 지나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섬길 수 있는 기쁨샘 교회가 주어지고
이제는 시험사님과 멋진 협동 목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뎌야만 합니다. 내디딜 때 그다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한 선수가 골을 향해 돌진할 때 다른 선수가 그 공을 받아 골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공을 자기 자리에 멈춰서 공을 받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공을 골을 넣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미리 골을 넣었을 자리로 뛰어가야 되죠. 또 아니면 연습할 때 약속한 장소로 뛰어가면 공을 그 선수 그 자리로 던지면 그 다음 선수는 그 공을 받아서 슛을 넣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거기로 우리가 가야지만 그 공이 오게 되고 그 공이 와야지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기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뎌야만 합니다. 즉 말씀대로 믿음으로 지금 당장 just do it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장에서든 가족 모임에서든 혹은 그 외 어떤 상황에서든 저와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소리를 내라고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전하는 말에 아무런 저항이나 대적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담대하게 제가 말할게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먼저 입을 열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말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냥 입을 열어 말하다 보면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담대하게 주님과 복음을 한번 같이 전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주님에 대해서 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또한 강한 감동을 받을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거부할지도 몰라 또 괜히 분위기가 어색할지도 몰라는 생각으로 말하기를 머뭇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을 상대를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할지 내가 미리 짐작하다 보면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축복 기도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겨울이라는 날씨 핑계대기도 하고 또 나는 목사야 또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직 능숙하지 못하니 설교하는 것에 더 집중하자고 하였지만 사실은 이 또한 저를 자세히 보니 핑계더라고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결심합시다. 시도만 하지 말고 그냥 just do it 그냥 해봅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유일한 질문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만 묻고 그렇다고 말씀하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Yes, sir! 그
그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것들은 뭡니까? 뱃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just do it 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엘리야가 얻었던 결과를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성공한 사람 보면 그 성공한 결과만을 많이 부러워하지만,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그 놀랍게 목숨 걸고 말한 것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이 놀랍게 시도한 당당하게 서서 말한 것들을 우리는 추저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에, 첫 단계를 하지 않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그냥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교회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며 계속 정체된 떠돌이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가 아닌 지시하시는 거기에 그분의 초자적인 봉급을 준비하셨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른 곳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지만 그 장소는 항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처음엔 거리 시냇가가 거기였지만 그 시냇물이 마르자 다시 시돈 땅으로 거기가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러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기는 항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단계가 끝이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한 번 찾았다고 해서 하늘부터 지혜와 기도 응답을 얻고 나면 그 자리에 신앙이 멈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씩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자신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굶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의 추억만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향을 따를 것인지 잠잠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내가 갈 용기가 있는지, 내가 진정 이 말씀을 따를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샤르밧 가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 알았고요? 다 몰랐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을 먹이라는 명령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만날지를 구체적으로 그 가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녀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just do it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그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어차피 한 끼밖에 없는 식량인데 이걸 먹어도 죽을 텐데 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집에 처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갔으러 갔기에, 그리고 이 과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주었기에, 즉 그들은 각각 저스트 투입하였기에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은 마지막 한 번 먹을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음을 열왕기상 17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마지막 한 끼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백기를 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누구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 내가 할 만큼 했어, 지금만 할래,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엘리야가 그녀를 만난 이날은 그녀와 그의 아들이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먹는 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포자기하고 집에 처박혀 있죠. 죽음을 기다리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나뭇가지 죽는 일을, 한 끼 식사를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마지막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먹이라고 부양하라고 명령을 받았기에 그 일을 함으로 자신도 가뭄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상의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자신도 살아남을 것처럼 자스트 투입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평범한 날처럼 음식을 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믿음으로 줍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무엇을 저스트 투입하실 것입니까? 그 일은 이 과부가 마지막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일일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나가서 행동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이렇게 욕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 속상하지, 힘들지,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빠, 엄마는 늘 너 편이고 늘 응원해 라며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창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이미 복을 내기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여 여기에 주저앉지 말고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과부처럼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자스트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보내신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고 공포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거저 묵묵히 계속하셔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Just do it!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받들은 우리가 계속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80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상절리 받고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상절리 받고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을 할릴만한 사방의 불구름에 우리나라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절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산절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상절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동수강으로 갈 때니 사방의 불구름에 우리나라를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절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산절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상절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곱씹이고 어릴 때니 사방의 불구름에 우리나라를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절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지금 행하겠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만 있거나 상황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여 첩보자기하여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루저라 말하고 실패자라고 규정하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그저 예썰 주님 하며 축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기로 즉시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은 여기가 아닌 거기에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거기는 항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다시 거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시와 말씀이 있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 함부로 지시하신 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공급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물질을 기억하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주님 채우시고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승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통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만 볼까요? 다음 합심기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보자의 드린 공급은 여기가 아니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나가서 결과는 주께 맡기고 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Just do it. 말씀대로 하면 돼. 믿음대로 하면 돼. 아멘. 오늘 말씀에 가면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있다면 그냥 우리 그저 예썰 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확실하다면 그냥 가면 그곳에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급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을 떼는 그 삶을 살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겠다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항상 주님만을 향해 있도록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아멘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그 상황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들과 아무나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 순재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치고 넘치게 하셔서 모든 난관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기쁨 행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 손 부르시고 또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주님을 날마다 찾고 주와 말씀을 따라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거기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저스트 트윗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